오늘은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러합니다가 아니고 이러해야 합니다. 근데 추보에 들어갈 칸이 없어서 이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6장 후반부인 15절 이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의 후반부는 6장 전반부를 마감하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에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주일 14절 끝부분을 다루면서 5장 21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의미는 은혜의 왕노릇을 받는 것이다. 즉 은혜의 통치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은혜의 왕노릇을 받는,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가 오늘 15절 이하로부터 16장 로마서 6장 후반부에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이므로 죄를 고발하는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유효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은혜의 영역 아래로 옮겨진 후에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그 기능의 역할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은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즉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좀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겠는가? 좀 죄를 지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왜 우리를 정죄할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구원이 흔들 수 없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였기에 죄를 좀 짓고 살면 어떻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괜찮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는 자이므로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으리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 살아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가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좀 적당하게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은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저렇게 살고 장로도 저렇게 살고 교회 좀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그렇다면 그도인은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가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 왜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지배할 수 있는 죽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지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육체 생활이 지금 당장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나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죄의 습관에서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짓지만은 언제든 상황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환경이 오면은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습관화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죄를 지을까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상황이 없을 때는 그냥 살아가는데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 놓이고 환경이 놓이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죄를 왜 짓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즉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죄가 얼마나 두렵다라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는 습관화되어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를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짓죠. 왜 잘못되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 한번 봐라. 그 사람 비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겐 도로 상을 줘야 될 의인으로 칭해줘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두려움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있다는 사람과 그럴 수 없다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서 나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느껴진다라면 그럴 수 없지요라고 나오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다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자신은 속으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라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좀 짓는다라고 어때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기에 죄를 좀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행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희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회개라는 것은 없지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여겨왔습니까? 넌 크리스찬 때와 별 다름없는 그 정도의 강도로 느껴져 왔습니까? 구속되지 않을 만큼, 감옥에 안 들어갈 만큼, 그런 전과범이라고 안 찍힐 만큼 그런 죄는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지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회개 없는 크리스찬의 삶이 있을까? 그럼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자지요.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몸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장이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나는 이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죠. 아니면 죄가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감기 정도, 바이러스 정도, 그 정도 여기는 거예요. 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고, 잊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도 잊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다 우리에게 뭐예요?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이 도리어 죄를 용납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이 되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함도 어떻게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죄를 범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함께 무리를 지어 죄를 짓게 하는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교회의 중직자들 더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요, 성경의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모르면은 정말 우리의 사는 삶이 능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에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누굽니까? 능크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로마 교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절 말씀은 1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은혜 아래 있다는, 즉 은혜의 통치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무엇임을, 어떠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문맥입니다. 문을 여는 문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지금 부각시켜 줍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공통점이 뭐냐? 죄에 대해서 간격을 두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와 거리를 두는 자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만일 짓는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뭐 한다는 겁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좀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이걸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악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의 삶 그대로라는 것이죠. 다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걸 악으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그게 클리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사람 된 자기 백성들에게 그 길로 갈 때는 더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요. 우리 어제 새벽 기도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고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비하여 너희가 낮추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꼬이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꼬이고 만들어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하면 그게 얼마나 꼬여가 있는지 돌이키려 보려면 그게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가기 너무 먼 거리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게 살 길인데 그 길로 더 기꺼잉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 이하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16절 이하로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누구를 주인으로 따르든지 그 따르는 주인의 종이 되는 줄을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죠.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든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순종을 보여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즉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순종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특성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종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순종을 보이는 종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종이 되어 살면은 그 끝은 뭐래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 끝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육신의 죽음으로서 끝, nothing, 이제 모든 것이 뭐 낙엽 태우듯이 소멸된다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육신의 죽음은 둘째 죽음,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잠깐 죄의 기쁨은 있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은 내게 느껴지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것을 죄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순간에 낙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육체가 되었던 아니면 누구를 속였던 누구에게 뭐를 갈취했던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유혹을 이기지는 못하고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끝은 그게 계속 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임이라? 사망.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것을 맞이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그때 그 일이 너무 부끄러웠다. 이게 없으면 뭐 부끄러운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생명 끝나면 모든 게 끝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끝인 줄 알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 안 들으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나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사망. 무엇이었을 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즉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또 하나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과 영생 둘 중 하나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확연하게 나눠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24시간을 지내고 똑같이 하루 3끼를 먹고 삽니다.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자녀를 낳으며 7, 80의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이 두 갈림길로 영원히 나눠지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 속에서 타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은 나눠지는 것은 두 곳밖에 안 해요. 맞이하는 인생은 두 인생밖에 아닙니다. 마지막은 사망이요.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이걸 생각한다라면은 바울은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사단은 순간적인 미끼를 자꾸 던집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 넌 구원 받았지 않느냐? 네 예수 믿지 않느냐? 한 번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사단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단이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도 그리고 함께 가족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함께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한편은 사망이요 한편은 영생이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내가 은혜 영역 안에 들어왔지 않느냐. 이 복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보십시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 밑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두 종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곳에 네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한 종에게 뭡니까? 슬피우며 이를 갈리는 그곳에 네가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공동체가 있는데 한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주인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극명하게 나눠지더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한쪽의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갖는데 5처녀는 문이 닫혀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내침을 당했은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끝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실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크리스찬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앞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사망에서, 나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건짐받은 자, 그걸로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준대. 자꾸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을 현실 앞에 두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지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영생으로. 그런데 여전히 또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외침입니다. 성경 한 곳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쪽입니다. 23쪽.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또 뭐는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을 치고 이 말이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이 바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여기서 각종 물고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람들, 각양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는 뭐와 같으니 그래서 거물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물로 모으는 물고기처럼, 물고기들 거물로 모으는 것처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물에 가득함에 교회를 통해 복음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완전하게 다 전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어떻게 한대요? 어부가 물가로 끌어내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종말의 심판의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오늘 됐지 않습니까?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니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제 물가로 걸어내어, 이거는 이제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교회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대요? 한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좋은 거와 나쁜 것을 가린대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물론이지만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여러분 다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영생이라, 이것이 포커스가 되지 않으면, 이 땅이 되면 좀 그렇게 살면 어때? 이걸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런 일 안 해봐서 그렇지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몰라서 용감하죠. 여러분들, 마지막을 알면 그 용감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 죄를 주인으로 섬기든 둘 중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왜 죄를 주인으로 삼아? 나 얼마나 착하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죄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종으로 뭐 했다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사실상 참 착하게 자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착하게 산다.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보일 뿐이지. 어떤 상황 속에 던져놓으면은 그것이 불일 듯 일어나 버려요. 아, 저 사람 속에도 저런 한 성격 하는 것이 있었나?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들어 버리죠. 저 사람 정말 그럴 줄 모르는데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아니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막 매스컴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정의밖에 모를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포장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포장의 사람들이 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교양도 있는 척 쌓고 뭐 좋은 그런 강연도 듣고 그런 책 읽어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지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감당할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의 신분은 죄에게 순종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종의 신분은 죄의 종의 신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버립니다. 둘의 공동점은 이것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가 진짜 자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자유하느냐에 따라 주인을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참 자유해. 그렇다면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죄가 나에게 자유를 준다라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편하다. 좀 적당히 살아갈 때 어려울 때는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게 자유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 좀 힘들면 어때? 어려우면 어때? 그런데 그 어려움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면 어때? 병든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못 배우면 어때? 못 배우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때? 안 되는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려고 적당하게 뭔가를 해서 자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자유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무엇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내가 자유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면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더 유익한가? 이것이 결정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아래 있는 자는요, 은혜 때문에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 때문에 자유하면 안 됩니다. 죄악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라면 그건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 은혜 때문에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좀 내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아멘.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누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누가 손길을 뻗치면은 거기에 그냥 손을 꽉 잡게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자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즉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특징이 뭐냐? 오늘 바울은 그것은 순종이다. 아멘.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드러내는, 순종을 보이는 삶이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즉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순종의 종으로 묘사했으며 17절 하반절에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첫 번째로 은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뭐냐? 그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과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은혜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특징이 뭐냐?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즉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은 16절 이하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순종과 거룩을 요구받는 삶입니다. 왜?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순종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드러내 보여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순종의 삶과 거룩의 삶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즉 의에게 순종함을 드려 이 말이죠. 뭐에 이르려 함이라? 거룩함에 이르려 함이라. 아멘. 22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즉 하나님께 순종함을 드려 이 말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 바울은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며 종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종은, 즉 노예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종은 절대적인 주인의 순종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종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는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처럼 순종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서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임을 강력하게 16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그들의 특징을 먼저 순종으로 드러낼까요? 순종은 믿음과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은혜 아래 들어갑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 아래 들어가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한번 리마인드하며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 연합된 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를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을 때의 특징은 뭐라는 것입니까? 순종을 보인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는 그분이 보여주신 순종함을 드러내는 거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옛사람의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사람 때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되어 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즉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말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뭐하여고 행하여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죄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회적인 죄의 정의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죄의 정의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죄에서 뭡니까? 맺혀지는 열매밖에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두어 버리는 것, 그래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이 말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날 때부터 이 말입니다. 날 때부터 뭐래요? 진노의 자녀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무관하게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심이 되어 삽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적당하게 죄도 짓자면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가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자로 바뀌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이 말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임이라? 사망이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자기 육체의 소유욕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소유욕을 이루려고 하는 원동이 뭡니까? 탐심이지. 그걸 거둘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죄도 적당하게 감해야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그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이 6장 22절의 말씀을 각색해 놓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어디에 열매를 맺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를 믿기 전에 죄 가운데 행할 때에 무슨 자녀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라고 했던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자유하는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적당히 그래도 세상 그것을 누리며 또 그런 것을 통하여 유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 느껴진다라면은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실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게 받아들여져. 나는 세상에 살 때 너무 깨끗하게 살아. 내가 무슨 죄의 종이야. 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종인 것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망도 모르고 생명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불순종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전혀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내 뜻이 맞으면 기뻐했던, 내 생각이 맞으면 기뻐했던, 그것이 죄악의 길이든 그것이 유혹의 길이든 상관없이 기뻐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여전히 불순종을 하는 자식으로 만든다면 왜 구원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는 그분과 연합하여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계획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그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은 이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서 너무 끌려닿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제는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도 동일한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멘.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수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사는 것이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이 아니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런데 말씀에 순종 없는데 거룩한 삶이 사라질 수 있나요? 여전히 아담 안에서처럼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고울인 거룩이 너무나 여연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애쓰면 있어야 돼요. 아멘. 힘쓰면 있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안다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됐습니까? 예수.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순종을 했던 그분하고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계획을 허물 수가 없지요.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뭔데?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 아들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 5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하는지 한번 다시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죄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 여기서 의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이야기. 2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칭의를 받는다라면 행위의 본이 되죠.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의롭게 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순종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순종의 종이 된 자는 당연히 의를 이룰 수밖에 없다. 거룩함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룬다라는 것, 이 의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2절과 같이 거룩함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되어지는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찍 봤던 말씀이지만 1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또 그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도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래요? 모든 민족이 믿고 뭐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바로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종을 보이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 나눌 수 있느냐?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은 뭐 했대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믿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은 그 목적이 뭘까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겁니까? 순종을 통하여.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순종이라는 성분이 빠진다라면은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믿는 자처럼 보이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가리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인데 짠맛이 빠져버렸다면 소금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의 모양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있는데 고소한 맛이 하나도 없어. 그건 기름이 아니죠. 그럼 민폐만 끼치는 것이죠. 그럼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인데 순종이 없어. 성경 그것을 참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가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참기름, 참자를 수십 개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한 맛이 전혀 안 나. 그건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아무리 믿음 이야기하고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믿음 안에는 무슨 성분이 있느냐? 순종이 성분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바울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결코 관념도 아니고 추상적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7쪽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못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믿습니까? 전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불순종하는 자처럼 이제 뭐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까? 살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임이 전혀 없는 것이 뭡니까? 너희 사역. 모든 것이 누구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육체 중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함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순종의 자식처럼 순종함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는데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언제 드러나나요?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으래요. 그럴 때 너희를 부르시는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 없이 머리에 말씀만 담는다라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순위로 이미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게 이런 이야기합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들은 말씀도 많고 배운 말씀도 많은데 삶이 전혀 하나님 앞에 변화됨이 없다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귀담아 여기십시오.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아무지도 않게 들립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낙선했다 그 정도로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여러분들 어떤 천금을 쌓은들 그 천금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수백 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유튜브만 틀면 골라가면서 입맛에 맞는 설교를 내가 골라서 듣지 않아요. 서점에 가면 책이 절비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좀 가슴에 좀 깊이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25절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 정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모습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의미죠. 근데 그 안은 그들의 마음은 뭐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겉은 예배도 드리고 겉은 찬양도 하고 겉은 주를 섬기는데 내 안은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옛날 아담의 성품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아멘. 의미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한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외형만 갖췄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맺는데요? 순종의 자식이 돼요. 아멘. 순종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순종의 성분이 빠지고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 밥 비유 중에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냐? 좋은 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변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가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멘.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말씀들은 세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순종의 성품을 담지 않고 순종해라라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에는 순종의 성품을 담아놨어요. 참기름에는 고소한 맛을 담겨져가 있어요. 뚜껑만 열면 고소한 맛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못 지켜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게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구원은 좋은데 나머지 삶은 아직도 아람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할 뿐이죠. 하려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 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이 의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함이라 그랬지요. 거룩함에 이르니라. 그래서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즉 순종의 종이 되어 뭐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맺는 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반드시 성화를 인크루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에 있는데 성화는 없다. 성화는 선택이다. 옵션이다.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왜? 믿음 안에, 칭의를 받는 믿음 안에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순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가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조금씩 안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 믿어도 똑같다는 것은 듣기만 했지 전혀 그 말씀 앞에 내가 움직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한번 들여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이면은 들인 만큼 안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자신이 변화돼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을 내가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그게 두렵습니까? 그게 너무 복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 앞에 이러해야 합니다 앞에 여러분, 저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것이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이러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새벽실 공동체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룩함과 흠없이 그 목적에 도달하는 그 일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다,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남은 인생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